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역 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귀먹고 말덧없는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서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나 말리면 말릴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서 말하였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예, 무슨 일이 많을 거라고요? 예, 저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에게도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저에게도 좋은 일이 많을 거지요.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이 좀 이렇게 계시는데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한번 시작.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너무너무 또 추석이랬네. 설 명절에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만 한 두세 시간을 강의를 해야 되지만 간단히 핵심만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맨 첫 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어졌어요. 이 창조 얘기만 해도 오래도록 얘기를 해야 되지만 더 이상 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는 개로 만들었고 소는 소로 만들었고 늑대는 늑대로 호랑이는 호랑이로 만들었는데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약 70억이 된 인구가 있지만 그 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가장 멋진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나라고요. 저러면서 가슴에 손 얹고 바로 나입니다 해보는 거예요. 시작. 바로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70억 인구가 가장 멋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왜 난가? 나 같은 존재는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나와 똑같은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니까요. 우리는 진화론을 거부합니다.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크로마뇽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화된 그러한 인물로 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한 섭리와 뜻을 가지고 나를 창조한 것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누구냐?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존귀한 자라고요. 지구상에 명이 한 명밖에 없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한 명밖에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이래야 돼요. 따라합니다. 여자분들은 이쁘다. 시작. 남자분들은 잘생겼다. 누가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고1 때 예수를 믿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생겨봤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나를 지금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40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을 안 믿으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약간 부실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감이 많이 부실해요. 나를 존귀하게 보지를 못하고 나를 함부로 생각을 하고 나를 방치해요. 왜 그럴까? 기독교 세계관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이 창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 보는데도 헬레도 여러분들에게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지만 어찌됐건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기독교 세계관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뭐하게 되었느냐면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뭐하게 되었다고요? 네, 타락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되면서 맨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된 것이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쳐온 아주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죄. 그러니까 타락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인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지은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말아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의 결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이 왜 왔을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늙으면 죽는 줄 알아요. 병들으면 죽는 줄 알아. 에너지가 닿으면 죽는데,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아니요. 사람이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 죽는다. 사람이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죄가 있는 인간이 영원히 살면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죄 가진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근데 이 죽음 자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라니까요. 죄를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살면 그것만큼 저주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끝이래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안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했느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래요. 죽으면 끝이래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 사람들은 다 어디 가느냐?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을 간다는 거. 지옥을 다른 말로 불못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래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100년 전후에 살다가 죽죠.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습니다. 이 짧은 100년 전후에 살다가 인간이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가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옥을 안 믿어요. 그래요? 너는 믿지 마. 성경은 말하기를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불못이라는 거예요. 나는 미국을 안 믿어. 왜? 나는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미국 지도 보니까 있던데. 저도 미국에 가봤더니 미국 있던데요. 예? 글로만 봤었던, 지도만 봤었던 미국 땅 밟아보니까 있던데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는 미국을 안 믿는다고 해도 미국이 있는 걸? 지도상을 통해서 또 가보니까 있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는데요. 근데 성경은 지옥이 있다는 걸? 내가 안 믿었지만 지옥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지옥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타락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느냐면 나는 너랑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랑 만나고 싶다. 관계를 가지고 싶다. 하나님은 개랑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늑대랑 교제하지 않아요. 호랑이 사자랑 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간과만 교제를 하겠다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랑 만나겠다는 거예요? 인간과만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죄인이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심판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지옥 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길 원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인간은 타락했고 거기에 하나님은 계획을 세웠는데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아멘. 아멘.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분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할 자. 예수님의 뜻이 뭐냐면 죄로부터 구원할 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뭐 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구원이 나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거든요. 죽음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 때문에 죽을 걸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죠. 우리 교회도 십자가 종탑 위에, 교회들마다 종탑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왜 달려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문과 발에 못 박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거든요.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구상에 그 어떠한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유교의 공자도 죽음으로 끝났고, 불교의 석가도 죽음으로 끝났고, 이슬람계 마호메트도 죽음으로 끝났고,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인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산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죠. 반드시 티켓이 필요해요. 기차 타고 갈 수 있죠. 반드시 티켓이 필요해요. 버스 타고 갈 수 있죠. 티켓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려면 티켓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 티켓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티켓만 있으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몇 가지 사역을 하신다고요? 예,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뭘 전하신다고요? 예, 천국 복음을 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지. 천국 복음이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게 되고 죄인이 의인된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심판에서 상급받게 된다. 지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육을 시킵니다. 가르쳐요. 뭐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죠? 예수님이 12제자 70명,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교육을 시켰죠.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 중요하고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뭐 했는가? 그분 치유를 하셨죠. 치유. 뭐 하셨어요? 네, 치유. 병 고쳤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뭐냐면 전도하시고, 따라합니다.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이걸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육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교육을 받은가가 인생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역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셨어요. 32절, 그때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다로 갔더니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누군가가 데리고 갈 수 있죠. 열심히 막 끌어. 어디 가자고? 술집 가자고. 열심히 끌어. 날 어디 가자고? 죄 짓는 데 가자고. 열심히 끌어.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열심히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교회 가자고. 계속 막 끌어. 왜? 나로 알고 누구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끌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끌을 때 내가 교회에 끌려왔다고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이창훈이가 나를 끌고 교회 갔다니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를 데리고 교회 가서 그때부터 예수님 믿은 것이 지금까지 믿고 있는 것이죠. 방금 간증에 섰던 우리 지혜 성도님도 어찌됐건 누군가가 끌었잖아요. 예? 끌었잖아요. 시할머니가 끌었고 하여튼 누군가 끌었어요. 끌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엄마가 끌었고 아버지가 끌었고 형제가 끌었고 친구가 끌었고 내 동생들 같은 경우는 형 오빠인 내가 끌었거든요. 예? 형 오빠인 내가 끌었어요. 내가 끌어가지고 다 예수를 믿잖아요. 이번 설에 처갓집 갔으니까 처갓집 종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묘가 다 모아져 있는 곳. 그곳에 가서 또 성묘하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또 수목장 하는 곳에 가서 성묘를 가서 한 것이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추석에 산에 가서 성묘할 때 제가 장손이라 늘 할아버지 옆에서 절했었는데 제가 절하지 않고 가에 서 있다가 제가 그곳에서 성묘 마치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니까요. 그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번에도 처갓집 묘 산에 가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두 번 부르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지 이번 설에 산에서는 우렁차게 불렀고 어머니 아버지 수목장에서는 사람들이 막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조그만하게 불렀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가정이 강석은 혼자 예수를 믿고 어머니 아버지 전도하고 내 동생들 전도하고 제가 아버지 끌었거든요. 교회로. 어머니 끌었어요. 교회로. 동생들 4명 끌었거든요. 교회로. 다 예수를 믿고 마음속에 감격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를 믿고 병도 고치라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 말씀 바라봤더니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 해결받고 병 고치기 받기를 원하여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자기에게 손 얹어달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손 얹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타적 사랑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 사랑만 가지고 있을 때 이름도 모르는 이 사람들은 이타적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원하는데 손 얹어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손 좀 얹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타적인 사랑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 손 얹기를 원했어요. 33절
예수께서 그를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서 손가락을 그의 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하기를 에바다 하셨다.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병자들을 놓고 따라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문제를 가지고 탄식을 많이 합니다. 내 코가 석자라고 그러죠. 내 문제가 탄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 이타적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병자들을 놓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합니다. 어떤 탄식? 이 병든 자 병 고쳐주시고 영혼 구원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길 원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뭐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뭐를 바라봐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는 것이죠. 하늘 바라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 땅만 바라볼 때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따라합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에바다라는 거예요. 에바다. 에바다의 뜻이 뭘까요? 에바다의 뜻이 뭐예요? 열려라는 거예요. 열려라. 아멘. 여러분들이 2024년도 구정 새해와 함께 여러분 인생에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에바다 열려라 그러면 열리는 거예요. 강석원 목사 해가지고는 안 될지 몰라도 예수님이 에바다 그러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35절.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였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자마자 바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면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입이 열려 복음을 전파하고, 입이 열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입이 열려 간증을 하고, 입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수도 없이 믿고 오래도록 믿었어도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말에는 잘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입이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말만 하면 늘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늘 부정적인 말만 하고 늘 짜증스럽은 말만 해요. 왜 그럴까? 아직 입이 안 열린 거예요. 에바다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에바다가 이루어진 사람은 입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니까요. 입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한다니까요. 아멘. 입이 열려 날마다 감사가 있다니까요. 날마다 찬양이 있고 날마다 감사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나누는 게 그게 입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입이 열리지 않아요. 늘 말만 더듬어요. 세상의 것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늘 더듬어. 그 말 듣다 보면 막 짜증나. 그 말 듣다 보면 막 힘 빠져. 그 말 듣다 보면 막 안 되는 것만 생각나. 그 말 듣다 보면 어두워져. 인생이 어두워져. 그 말 듣다 보면 왠지 모르겠지 힘이 빠져. 이건 왜 그럴까? 아직 에바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설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에바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도 열리시길 바라고, 자녀들 앞길도 열리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도 열리시길 바라고, 직장의 문도 열리시길 바라고, 여러분 2024년도 이 구정 설 명절과 더불어서 에바다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을 하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바다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는 모습까지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나의 입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가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덧입혀주시옵길 원하오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먼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가 없어서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합니다. 충만한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입이 열릴지어다.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지고,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입이 열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이 시간에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영접 기도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한마디씩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역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바라고,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바라고, 우리 김봉곤 우리 훈장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바라고. 할렐루야. 예, 우리 참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예수님만의 삶이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열려라의 바다 같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열려라 해바다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오늘 설 명절 주일에는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또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다음 주부터는 식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간증거리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구원의 소리가 들려주기 원하고 생명 소리가 들려주길 원합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주길 원합니다. 말이 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되어 주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결단한 저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